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아마 성경 통독을 하시고 오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저께 제가 성경 통독을 안내를 잘못했다고 사모님께서 타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게 되는 창세기 44장과 46장을 또 보면요, 오늘 이제 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과 함께 울며, 그리고 이제 요셉의 아버지 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근데 생각해보면 이 노구의 몸을 이끌고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 이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뭐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부엘세바에 이르렀는데 그의 아버지 이삭이
이삭의 하나님께 이 야곱이 희생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야곱이 두려웠다 이런 말은 나와 있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아 두려워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두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지만 사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자녀의 미래를 인하여서 우리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저는 그 말씀인데요. 뭐 더할 나위가 없더라고요. 반드시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너의 후손들을 다시금 이 땅으로 이끌 것이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그 신약 통독 또 구약 통독 또 어떤 분들은 시편을 읽어나가고 계시고요. 각자가 좀 다르지만 지금 교회에서 읽고 있는 또한 그 통독의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 두려워 말라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두려워 말라 오늘 기도하신 우리 권사님아 또는 집사님아 또는 내 자녀야 내 딸아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먼저 한번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4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째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두려우실까. 한국으로 돌아올 수도 없고 아니 돌아와서는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선교사님들. 오늘 이곳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키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성도님들을 지키시기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험생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는 우리가 토요 가정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소서. 야곱에게 야곱아 내가 너를 지키고 너의 가정을 지키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지켜달라고 이 시간 선교사님들부터 시작하여 성도님들과 수험생들과 우리 가정을 향하여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가 주를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처럼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오신 성령님께서 선교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태국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비자임들 주님께 은혜를 탁합니다. 하나님 태국 파타이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유령도시와 같은 하나님이여 그 텅 빈 그 공간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개입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일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수험생들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앞길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권해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토요 가정 예배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 성령의 거룩한 임재와 성령의 거룩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신뢰합니다. 하나님 시간을 통하여 순간을 통하여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흔적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말씀 가운데 당신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말씀하소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두려운 죄와 근심들이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 해결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여정이 되게 하소서. 더 깊고 낮은 곳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걷게 하소서. 오 주님 거룩한 부흥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눈물의 기도의 제목이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임하는 성령님의 거룩한 임재가 사랑하는 성도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가족들을 지키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수험생들의 길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직접 그들의 길 가운데 빛이 되어시고 등이 되어 주시옵소서. 토요 가정 예배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의 거룩한 임재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가정이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요한이 우리 가운데 증언하는 세 가지를 함께 보게 될 텐데요. 자, 오늘 그런데 그 세 가지 중에 주제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부터 먼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32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비둘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아멘. 자,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할 때 오늘 성경은 첫 번째로 성령이 내려와 예수님 위에 머무신 분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성령이 내려와 머무신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가면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중점이 어디였냐면 바로 성령의 사역에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시는 분, 즉 성령이 그분 위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라는 이 전제가 빠지면, 여러분, 이 전제가 빠지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큰 무기를, 아니 어쩌면 그 전부를 놓고 가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 위에 머무르시는 분 이렇게 말해요. 즉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분이 곧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과연 성령의 동행 가운데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성경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할 때 성령이 그의 위에 머무르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여기에서 오늘 우리의 본문을 보면 이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임은 뭐냐면 이 임할 임자는 하잖아요. 즉 낮은 데로 향하여 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임재라는 것은 내가 낮아지고 성령님께서 높아지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종종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왜 저는요 성령을 받지 못한 것 같을까요? 자, 내가 이미 성령을 받았다 못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우리가 성령님을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 임재란 무엇이냐 하면 내가 낮아지고 성령께서 낮아진 그 위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죠. 오늘도 시작하면서 우리 찬양팀에서 들려드렸던 찬양처럼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임재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성령님께 예민하게 반응해야 되는 거죠. 오늘 만약 21일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내주와 또한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께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또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라는 이 표현 가운데 내려와서 이게 뭐냐면요, 밑에서 위로 올라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위에서 밑으로 하강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사실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이 매노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탈하지 않고 남다라는 건데요. 또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지속적으로 거주하다. 지속적으로 거주하다. 자,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성령님이 지속적으로 내주하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베푸실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내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만, 혹은 다니엘 기도를 드릴 때만, 혹은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만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또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우리가 무언가를 결단할 때도, 무언가를 결정하고 결단할 때도, 그때도 우리는 성령님의 내주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성령님이 머무르셨던, 내주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거든요. 나에게만 이 성령이 너희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저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은 성령이 임재하셨던 분, 성령이 내주하셨던 분, 성령님과 동행하셨던 분, 성령이 머무르셨던 분, 그렇게 우리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한다, 이 고백이 있는 그 밤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 오늘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33절을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고 그가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도 전에는 이분을 몰랐으나, 왜요? 세례 요한은 지금 물세례만 줄 뿐 성령 세례를 주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 물세례는 정결하게 하는 세례거든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일 뿐이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자, 성령이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이렇게 말해요. 자,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지속적으로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 곧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은,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는 것은 예배가 풍성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헌신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위대한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곧 예수께서 너희 가운데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는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흔히 착각하거든요. 우리는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해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온다고 착각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헌신을 많이 해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고 착각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이 성령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앞에서 열심으로 노력하고, 우리가 그분 앞에서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서 성령이 우리가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성령을 베푸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세례 요한의 특징이 있죠. 그게 뭐냐면, 내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신 걸 들었고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밤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영안이 열려서 보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 세례 요한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을까? 자, 그럼 또 한 가지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 세례 요한만 있었을까? 여러분, 오늘 제가 예배 인도를 할 때 저만 있어요? 우리 스태프들도 있고 우리 전도사님도 있고 간사님도 있어요? 자,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 그곳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직접 말씀으로 듣는 사람과 또 성령을 보는 사람은 달랐다는 거죠. 어떻게 이 세례 요한은 말씀을 직접 하나님께 듣고, 그리고
성령께서 임재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었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요한은 성령의 충만한 자였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성령 세례를 베푸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즐거워요. 너무 즐겁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교제하고 너무 즐겁죠. 자, 그런데 성경은 그 좋은 교제, 이것은 우리 가운데 코이노니아의 교제로서 교회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교제 위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바로 이 성령의 임재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거든요. 여러분, 느끼는 거예요. 바람처럼 막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불처럼 임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성령님과의 동행은 바로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냐면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다.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그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받게 되는 성령, 주님을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사도행전 2장을 통해 베드로는 선언해요.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데까지는 우리가 노력하죠. 우리 새 가족들이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것에 기뻐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할 때 우리가 그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리고 성령님을 따라 내 삶을 살아내겠다라는 고백이 있는 삶, 그게 바로 성령이 이끄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을 오늘 예수님이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에 바로 이 성령의 사건에 대한 고백과 선포가 말씀으로부터 계속해서 선언되어지고 증거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내일은 토요일이에요. 내일 토요일은 우리가 이제 가정예배로 가정에서 드리게 됩니다. 자, 어떤 분들은 가족들이 함께 드리는 가족예배를 드리기도 하겠지만 지금 한국 사회의 많은 분들은 이제 예배를 혼자 드려야 되는 경우가 참 많죠. 또 가족들이 있지만 아직 인가기도 되지 않은 가정도 많이 있기 때문에 많게는 약 40% 이상의 분들은 혼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하고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홀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지만 성령님께서 오늘 교회 가운데 임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바로 이 성령,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사건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선언하고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오늘 요한의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요한은 오늘 34절을 통해 이렇게 선언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기도자도 함께 기도하셨지만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비록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우리의 모든 장소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교회 내에서만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들이 필요해요. 그걸 바로 우리는 증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혹은 제자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다음 주는 첫째 주, 그리고 이번 주 예수님의 길을 넘어서서 이제 마지막 주에는 제자의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아가게 될 텐데요. 그 제자가 바로 34절에 나오는 것처럼 증인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얘기하죠. 첫째는 성령이 예수님 위에 머무셨다. 둘째는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베푸신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증언하였노라에 해당하는 이 메마르투레카라는 것이 이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완료 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제로 볼 때. 자, 이 완료 시제는 뭐냐면요.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난 일, 이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이 내가 증언했다, 이것은요, 오늘 증언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어제도 그저께도 1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증언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일관성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에 보내시고 그리고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라고 오늘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이 세계 가운데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새 가족들에게 증언하고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증언한 주체가 누구냐면 요한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증언하였노라. 누구예요? 주체가 요한이라는 겁니다. 왜요? 요한은 보고 경험하고 그리고 증언한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밤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축복하며 특별히 사랑하는 먼저 믿음의 선배님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증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보고 경험하고 내가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이 머무르시는 분이요,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걸 모르면 그러면 결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성령을 알려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요한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 부모님들의 마음 가운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먼저 이 성령의 사건이 경험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새 가족들에게 이 성령을 이야기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요한은 바로 그 한 가지를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이 머무르시는 분이요,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증언한다. 내가 증인이다. 내가 보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돼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너희의 삶이 달라진다. 나를 봐. 아빠를 봐. 엄마를 봐. 성도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님, 우리 교회 온 것을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령님을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이, 당신이 성령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속장님들의 마음 가운데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아동부와 중고등 교사들의 마음 가운데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나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두렵고 떨리고 죄악된 것이 가득하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나를 늘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증인이요 제자라는 겁니다. 오늘 요한은 바로 이 증인의 자체가, 이 증언의 주체가 바로 자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아서는 자신과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게 하시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 그 시간들을 통해 제자들은요, 이 말씀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지독한 분들이세요. 네, 연초에 얼마나 바쁜데, 네, 이 바쁜 시간에 저녁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퇴근하자마자 제가 사모님께 들으니까 가족들 중에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 일들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가정에서는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는 가정 가운데 저녁에 그 시간이 안 되니까 다음날 일어나서 새벽에 그 말씀을 지키려고,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10시 반까지 그 말씀을 다시 정리해서 내일 새벽에 듣는 분들을 위해서 올려놓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지독한 사람들이 지금 모여있는 겁니다. 이 지독한 사람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을 배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시간들을 통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지금 사람들 만나면서 그 시간을 쪼개서 들으면서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끝나서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 제자들의 그 직접적인 변화는, 그 제자들의 완전한 변화는 성령님을 경험했을 때 나타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바로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녔지만, 말씀을 배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흩어져요. 그랬던 그들의 삶의 완전한 변화가 언제 나타나요? 바로 성령의 사건을 경험할 때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언제 임합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2장 49절 우리가 함께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읽을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머무르라. 오늘 여러분이 3주간의 시간을 청하여 머무르는 것처럼 머무르라. 왜요?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할 때까지,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너희는 머물러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48절을 읽어볼까요? 24장 48절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돼야 되는데, 증인되기 위해서는 바로 머무르라는 거예요. 성령을 먼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의 성령을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고 나면 너희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인데, 그리고 그 약속을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로 올라갔지만 20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너희 가운데 성령이 오실 것이다. 너희는 기다리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오늘 부모 되시는 여러분에게, 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사셔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증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저 가르치는 선생은 될 수 있겠죠.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지만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사역하는 것 중요하지 않다. 너희가 열심히 봉사하는 것 중요하지 않다. 먼저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경험해야 한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5절은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주님의 약속이에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제가 예배에 올라오기 전에 한 권사님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올리셨냐면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올렸는데요. 제가 이 문장을 보는데 제 마음이 정말 너무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내일 가정에서 세워질 가정 예배, 저는 여러분 그 가정 예배를 축복합니다. 비록 여러분 홀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아직은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못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예수님을 신뢰하며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를 세울 때, 그때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을 분명히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먼저는 부모님들께서, 먼저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께서 먼저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웃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2021년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님, 그 한 분을 붙들고 살아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행복의 객한 교회와 또한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과 또한 지금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선포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해요. 2021년 행복의 객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다음 세대가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교회에 출석하게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는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2021년 행보여 경교시간 모든 성도들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것보다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가르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사랑을 보여주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일도 우리의 삶을 지으려 우리락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고백처럼,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거룩한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성령으로 충만한 아버지, 성령으로 가득 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를 멈추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향하여 기도를 멈추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반쪽짜리 신앙을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 2021년 성령님과 함께 살아내는 그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과 권능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연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와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교회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임해야 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릴 때도 성령께서 임재하소서. 분주함으로 맞이하는 주일 예배가 아니라 토요 가정 예배를 통해 준비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예배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으로 흘러나가는 예배의 감격이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교회와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교회와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 주님, 가정 예배를 드릴 때도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위로하시는 능력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가 우리 가운데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도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함으로 맞이하는 주일 예배가 이 토요 가정 예배를 통해 준비된 예배를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 오늘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속하는 것을 기다릴 때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 함께 하시고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포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전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기도하소서.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제 마지막 기도로 제목을 가지고 갈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는 제자의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특징은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셨더라.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흩어지고 도망치고 싸우고 내가 높아지겠다고 말하지만 성령이 임하시자 여러분 요한 사도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그의 삶을 하나님의 순교의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음 주를 기대하며 마지막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2021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말씀보다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직 성령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21년을 살아갈 때 성령님이 내 삶을 책임지실 것이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오 주님 위로하여 주셔서, 오 주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주님의 제자 되어 하나님 성령이 이끌어가시는 그 2021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심을 확신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보다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보다 성령님보다 결국 앞서지 않겠다는 그 믿음의 결단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이 이끌어가시는 그 2021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2021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받은 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부모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집권자들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어질 것입니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시도록 주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성령의 충만함 나가는 내가 우리가 내 마시도록 주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경험하는 이들이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여 내 마음을 두사 그곳에서 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내 주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대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라는 이 찬양이 나올 때 우리가 그분 앞에 이렇게 서기를 원해요. 올 한 해는 결코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올 한 해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믿고 나아갑니다.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오늘 우리가 시작하면 교회 보았던 말씀처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은혜,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오늘 그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들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듣겠습니다. 오 주님, 2021년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이 우리의 가정과 성령님이 우리의 삶과 성령님이 우리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모님의 세대와 특별히 임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2021년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와 새가족들이 성령 세대를 경험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자꾸만 잃어버립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텐데 우리는 자꾸만 잃어버립니다. 이제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위에 머무르셨던 그 성령님,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세례를 베푸시는 그 예수님, 약속을 생각하고 기다리는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 향하여 기도할 때, 오 주님, 간절히 기도합나니 우리의 가정에도 그 성령의 세례와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예수님의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두 번째, 매일 1시간의 기도와 굿나잇 기도,
신약 성경 통독을 통해 매일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아내게 하소서. 세 번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옵소서. 복음 붙들고 선교지에서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위로와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네 번째,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의 처소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다섯 번째, 소그룹 모임의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장을 통해 교회가 회복되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여섯 번째,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을 준비케 하시고 속도와 방향을 점검하여 살아내게 하소서. 일곱 번째,
손승민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여덟 번째,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소서.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며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아홉 번째,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